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어려운 얘기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하고 소중한 걸 알면서도 참 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육신의 삶으로 사랑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은 많이 다르지요. 2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평생을 살면서 마지막 임종을 앞둔 한 분의 이야기를 드렸었죠. 사랑하며 살아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기도 했지만, 사랑하며 사는 날, 사랑하며 살아도 부족한 시간, 몰라서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근데 그만큼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이권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내 마음에 정말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분이라면, 또 손해를 보게 하고 그 아픔을 더 많이 겪게 했다면, 그런 마음을, 준자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은 더더군다나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만 생각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과는 뭔가 별로 다른 것을 찾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중한 마음들을 가리키려고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먼저 몸된 삶들, 그리고 내가 먼저 그 삶을 살고자 했던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했던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또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우리와 함께 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왜 그토록 그렇게 주님의 사랑이 그 고통과 상처와 아픔보다도, 또 괴로움과 그 근심보다도 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길래 그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그들에서 마음을 쏟아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들을 그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특별하게 그런 마음들을 나누었던 교회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특별한 사랑이 있었던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거기에는요, 서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또 저 사람 것을 내가 뺏어서 내 소유로 삼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살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귀하고 소중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같이 모여있는 수많은 공동체들 중에, 그 일원 중에, 그 가족들 중에, 그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어려움을 보고 또 고통을 보고 또 괴로움을 보면 그냥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섬기는데, 자기 재산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다 팔아서 그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함께 했지요. 근데 그 삶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거나 그 사람의 성품이 좋아서, 그 사람이 무슨 착해서 갑자기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그 마음이었어요. 정말 이 세상에 정말 특별히 이런 분은 존경하고 싶어, 또 이런 분은 본받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을 대부분이 보면 그냥 착하지 않아요. 그냥 성품이 좋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뭔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명한 동기가 있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 그런 열매들이 맺혀나게 하는 모든 삶의 근간을 보면 거기에는 분명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볼 때는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뿍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길래 그렇게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렇게 살려고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꿔낸 것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은 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루 형언할 수도 없고 어디 세상에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그 엄청난 것을 입은 자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또 그네의 삶들을 살게 되는 것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손양원 목사님, 우리 잘 알지요. 그 목사님 생각하면 참 감동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사실 그분 목사님에게 그들을 섬겼던, 목사님이 섬겼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그들의 고름을 빨았어요. 그들의 상처를 핥아줬어요. 그리고 상처나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그들, 가족으로부터 다 이렇게 분리돼서 살아야 되는 이유, 그것은 결국에는 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질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살게 되고 심지어는 버림받은 자도 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도리어 손양원 목사님한테 해를 준 게 없는데 도리어 목사님은 그들을 섬기는데 앞장서고 그렇게 교회의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 그런 마음들 가지고 버림받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정말 쓸쓸한 저들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나누자고 먼저 목사님이 그 삶을 살아내셨죠. 어느 한순간에 그 사랑이 무너질 수 있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었던 두 아이가 여순 반란 사건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그 아이의 친구로부터 총을 맞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총을 쏴서 죽인 그 아이를 양자로 삼고 그래서 그 양자를 내 자식처럼 키워냈던 그런 인생의 아주 소중한 이 간증은 그냥 단순히 우리 가운데 이런 간증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날 수 없었던 것은 그래서 그분이 존경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줬던 것을 우리들이 본받고 싶었던 것은 그분이 그렇게 삶을 살았던 그 이유들이 뭔가 그것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 모습을 받고 싶었던 것 중에 바로 주님의 사랑이 그 목사님을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을 입은 목사님이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이런 손양원 목사님 같은 목사님 또 성도님들 그런 교회 얼만큼 찾아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 목사님 닮고 싶은 목사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삶을 닮아가기가 쉽지가 않네요. 정말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한 건 아는데 얼마나 귀하고 영향력이 있는 건 아는데 그 삶을 이렇게 흉내내려고 이렇게 생각까지만 해봐도 쉽지가 않지요. 왜 이런 마음들이 자꾸 생길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오늘 함께 궁금증을 갖고 우리가 다른 데서 우리가 이 원인을 찾지 말고 오늘 나에게서 한번 찾으면서 오늘 그 답을 주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찾아낼 수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자. 네, 여기서 빛은 여기는 좀 오타가 났어요. 요 빛은 비춰지는 빛이 아니고 빚을 얘기하는 거. 빛. 내가 누구한테 채무 관계를 이야기할 때 빚입니다. 근데 요 빚이 여러분들 우리의 이런 빚진 것에 대해서 누가 빚지라고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여기 빚 없는 분 있으세요? 그렇게 물어보는 게 빠를 거예요. 빚 얼마큼 있어요? 그러면 이런 빚 없는 분이 없을 거예요. 다 있을 거예요. 애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빚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빚 있어요. 저도 빚 있어요. 근데 주님이 말하는 이 채무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이 빚이 그냥 누군가의 상대방에서 뭔가를 빌려서 내가 줘야 되는 그런 빚 정도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여기는 그냥 물질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빚을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이야기는 이 말씀으로부터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다른 빚이 아니고 오늘 사랑의 빚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랑의 빚. 여러분들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이 빚을 지지 말자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는 결국 뭐예요? 내가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첫 시간부터 막 어려운 거예요. 지금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설교 듣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부분이 나와는 거리가 멀고 지금은 나한테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부분을 좀 오늘 성찬을 맞이하면서 성찬 우리들이 받아야 되는데 이 성찬 받기 전에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또 은혜를 나누고 싶었던 이유 중에 주님은 오늘 여기 본문에 10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절 말씀을 한번 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이 율법의 완성, 율법이 뭔데 완성을 시킨다고 그럴까? 사랑으로 뭘 완성시켜?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랑으로 율법이 완성된다는데 그럼 율법이 뭔지를 우리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입니다. 계명. 이 계명을 더 체계화시키고 더 세분화시켜서 이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 율법들이죠. 근데 이 율법들을 지켜 사는 것은 우리들이 굉장히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냥 10계명만 생각해봐도 오늘 여기 본문 9절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9절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9절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게 그냥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의 계명이 아니고 이 계명은 마치 우리들이 늘상 듣고 우리들이 암송하고 있는 계명들입니다. 근데 이 계명에 10계명에 나와 있는 이 일부분만 기록을 했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계명들을 살펴보면 이 계명들을 지켜서 이 계명대로 살아가는데 이거를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율법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그냥 더 체계화, 구체화시켜서 세분화시켜서 만들어놓은 수많은 이 조항들이 있어요. 그거를 지켜가면서 우리들이 살아가게 되는데 근데 왜 주님은 이 율법을 주시고 뭘 또 완성을 하기를 원하실까?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 율법 갖고는 우리들이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이뤄낼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근간이 뭐냐? 그거를 기초하고 있는 모든 것을 기초하고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랑은 다른 사랑보다도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어요. 먼저 그 받은 사랑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에요. 하나님부터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구원한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을 하셨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사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부활도 하셨어요.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늘에 오르시고 우리 가운데 선물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그 성령을 주시기까지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했던 일의 대부분의 그 목적은요, 그 대상이 누군가 보니까 바로 난데 내가 어떤 자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어떤 자길래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살리기를 원하셨을까? 내가 뭔데? 육신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밖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남겨진 게 그거밖에 없는, 한 줌밖에 없는 우리 인생 아닌가요? 근데 이걸 뭘 그렇게 사랑해 주시려고 그러셨을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보면,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다 보면
우리들이 주님이 이 육신을 사랑하신 것보다 더 사랑하신 게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에요. 영혼. 뭘 사랑하셨어요? 영혼을 사랑하셨어요. 그 영혼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은 이 세상에 살다가 육은 썩어져서 그냥 없어져요. 그런데 내 영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주님 앞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영원한 삶은요 100년, 120년 살다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영은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으로는 내 몸이 교회도 다니고 내가 직분도 감당하고 내가 누군가를 섬기기도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기도 했어요. 근데 그 마음 육신으로는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끝이냐? 그거는 우리가 계명으로 봐도 이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만 해도 충분했던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그 사랑이 율법을 완성하게 한다고 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들의 노력과 열심으로 율법을 지켜서 우리들이 사랑을 완성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가지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누군가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거기에 비로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성도는요, 한번 따라서 성도는 사랑으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자들이다. 다시 한번 고백해보세요. 성도는 사랑으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자들이다. 여러분들, 성도는 자신의 신앙, 성도는 사랑으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성도인데 우리 여기는 모두가 다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해서 성도라고 그러는 표현을 쓰지만 성도라고 하는 의미에는 가장 중요하게 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다. 예수의 피, 예수의 살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하는 죄의 권세의 삭은 사망입니다. 근데 사망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입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들은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표현해 내가 이만큼 뭘 해서 줬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표현할 때, 그 사랑으로 받은 것을 그대로 살아낼 때 거기에 비로소 성도로서의 본분, 의무, 그리고 책임, 그리고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표현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읽어봤는데 어떠신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 삶을 통해서 정말 그 사랑으로 내 삶의 믿음의 증거,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해 보려고, 드러내 보려고 얼마나 애쓰셨나요? 내 마음대로 살고 우리들이 그냥 주일에 와서 예배 한 번 드리는 거로 나는 율법을 잘 지켰어요, 나는 이렇게 예배했어요, 이걸 우리들이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그 만족을 위해서 율법을 주시거나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 끝나지 않으셨어요.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나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그랬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걸 우리 가운데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구나, 내가 천국의 백성이구나,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자라는 거예요. 살아내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엄청난 사랑을 입었다는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면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선포한 것을 저 사람이 한 얘기는 틀렸어, 내가 하는 말이 맞아, 이 얘기 하시려고 주님이 온 게 아니라 그들이 지금까지 해오고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이들이 했던 일을 폐하려고 없애버리고 무시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의 사랑을 또 나도 그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랑을 이루기 시작할 때 거기에 비로소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자꾸 사랑 얘기
참 어려운 얘기예요. 좀 여러분들에게 조금 공감대가 좀 우리 가운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한번 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말씀을 좀 읽고 한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13장 34절 35절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뭐라고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거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새 계명이다라고 그랬어요. 그 계명은 지금까지 있었던 계명이에요. 근데 왜 주님이 오셔서 폐하러 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왜 새 계명을 너희한테 준다고 그랬을까? 또 다른 계명이 또 있는 건가? 그래서 새로운 계명인가?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러고 보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새 계명을 주신 것은요, 우리가 예전에는 육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자이 되냐면 이 계명을 지켜도 구원에 이를 수 없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새 계명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를 살려주신 사랑, 구원해 주신 사랑,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삶의 사랑인 거예요. 이 엄청난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주신 주님은 지금까지 계명을 폐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들도 그 사랑을 가지고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제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더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어요. 이런 그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사랑을 입은 자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 부분에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걸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들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권속이 아니고 가족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여기 있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남이 아니에요. 우리 다 가족이에요. 살아가라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러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어떤 부모가 예를 들어서 그냥 저라고 합시다. 이거 어렵게 남을 얘기할 필요 없이 저라고 합시다. 제가 김희석 전사나 김혜연 전사에게 엄마하고 아빠가 내가 너희들 이렇게 키웠으니 너희들 나중에 나한테 이렇게 보답해라. 그러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너 태어난 날, 예를 들어서 김희석 전사가 96년 11월 20일 날 태어났거든요. 태어난 날 너 얼마나 엄마가 아팠는지 아냐? 너 이 아픈 고통을 나중에 보상해야 돼. 그러고서 11월 20일 날 저녁 9시 20분에 내가 너를 낳다가 고통을 당해서 너무 힘들었다 이러면서 쪼목쪼목 이 아이가 자라고 지금 27인데 27년 동안 이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가 뭘 해줬는지 아빠가 뭘 해주는지 그래서 너한테 보상받기 위해서 나 이렇게 수첩에다 지금 써놨다. 자 이거 봐라. 이러고서 아이한테 그렇게 이거를 보여준다면 아이는요 멘붕이 올 거예요. 그거 읽는 순간 첫 줄부터 읽는 순간 11월 20일 9시 20분 엄마가 나를 낳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고통을 어떻게 보답받을까 이걸 생각하고 있다 기록했다. 이걸 생각하면요 아이는요 이거 읽는 순간 엄마를 사랑하는 것보다 엄마에 대한 거리감이 더 생길지도 몰라요. 아빠에 대한 거리감이 더 생길지 몰라요. 여러분들 사랑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냥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싫은 사람부터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도 내가 어떻게 사랑해? 내가 가능합니까?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들 내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여러분들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이 나랑 가까이 함께 해온 사람이라고 생각해 너무 힘든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좀 전에 얘기했던 부모와 자식 간에 네가 이렇게 고통당한 거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네가 이거 잘 이길 수 있었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 이렇게 나한테 나중에 보상해야 돼.
이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수첩을 지금 20개, 30개씩 쌓아놓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부모는 그런 부모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들은 그런 수첩에 적어가면서 너 이렇게 나를 보상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기록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식이 아프면 아픈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괴롭고 힘들면 힘든 대로, 부모는요 아이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도움 주고 싶고 살려내고 싶고 고쳐내고 싶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얼마나 부모에게 가슴에 못 박는 일도 많잖아요.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엄마는, 아버지는 항상 용서해, 또 덮어줘.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넌 내 자식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오늘 에베소서에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정쟁이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이렇게 뭔가 다툼을 해야 될 이유가 있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줬기 때문에 다툼을 만들어내는 그 생각을 가진 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다시 거듭나거나 다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가족들은요, 우리는 주님 안에 가족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오늘 말씀대로 그렇게 고백해요. 한번 따라해주시다. 사랑의 빛 외에는 그 어떤 빛도 지지 맙시다.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사랑이 그거예요. 어떤 사랑이요? 우리를 향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막연하게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아도 돼. 우리는 그런 양심 없는 사람처럼 살 수 없어요. 거룩한 양심 없이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왜요? 그 사랑이 되게 어떤 사랑인지를 알면, 내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면 우리는 죄 가운데 다시 못 돌아가요. 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삭슬로 인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큰 걸 아는 사람은 우리 죄 가운데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죄의 권세를 보면서 양심을 마음대로 그냥 이랬다 저랬다 바꾸지 않아요. 왜요? 내 안에 그 사랑이 나를 지배하고 그 사랑이 나를 다스리고 그 사랑이 나를 오늘도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이유는, 그래, 내가 이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떤 빛을 짓겠냐. 채무관계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채무관계는 받았으면 돌려줘야 돼요. 우리 전통도 있잖아요. 품앗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축의금 냈으면 다음에 축의금 받아야 되지 않아요?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안 그래요? 안 그러신가 보네요. 근데 여러분들 이건 아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성도라면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도 이런 마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누군가 어려움 당하면 같이 해주세요. 그냥 봉투 하나 딱 보내고 끝나지 마세요. 같이 가서 손도 잡아주고 같이 가서 위로도 해주세요. 우리 혜민 청년이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혜민 청년이 굉장히 많은 고마움을 표현했던 적이 있었어요.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성도들이 함께 갔어요. 예배했어요. 근데 그 빈자리, 그 고통, 아픔들이 같이 예배하면서 많은 위로가 되는 걸 느꼈어요. 굉장히 고마워했어요. 근데 거기에 참 신기한 걸 제가 하나 느낀 게 뭐냐면, 혜민 청년을 모르는 사람도 가 있었어요. 뭐 수십 년 함께 해왔던 그런 관계가 없는데도 로뎀교회 식구라는 이유 때문에 그냥 같이 가서 위로하고 같이 가서 섬기고 같이 가서 그 사랑을 나누었어요. 같이 위로해 주니까 그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또 감사하게 되고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기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기뻐할 때, 누군가 결혼해서 같이 기뻐할 때, 누군가가 돌이 돼서 같이 기뻐할 때, 누군가 축하받을 일이 더 같이 기뻐할 때, 이것이 바로 함께 나눌 때, 이게 진짜 믿음의 가족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원수를 용서하라,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로뎀의 가족들이라면, 주님 안에 하나 된 가족이라면
바로 이런 작은 것부터 우리들이 그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누고, 난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뭐 축하할 받을 일도 없고 축하할 일도 없으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축하해 주러 갈 일도 없고 그렇게 위로하러 갈 일도 없어. 이제 나는 상관없어. 룰루라. 우리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기적인 거예요. 그건 너무 악한 생각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면 그 마음을 갖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고 우리로 됨께 온 지 얼마 안 됐더라도 그대로 그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같이 위로하고 품어줘야 돼요. 그게 진짜 가족 아니겠어요? 그런 가족들이 함께할 때 그들의 위로가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 얘기는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빛도 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 사랑이, 그 마음이, 그 용서가, 그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들이 함께하는 그 관계가 됐을 때 함께한다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 것이 내게 큰 복인 거예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자꾸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자. 주님의 사랑으로 선순환시키자.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선순환시키자.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선순환시키자. 그러면 우리 루뎀교회가 참 복된 교회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도 복된 가정들이 될 거예요. 아멘. 여기서 율법 잘 지키는 것처럼 나는 예배 잘 드리고 나는 충성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혹시 이런 교회에서, 그런 교회에서 이런 분을 찾는 일들이 있을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들 혹시 교회에 이런 분은 없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찾는 일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배를 빠짐없이 잘 드리는 사람, 직분도 있어요. 충성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자녀들 앞에서 남을 흉을 보고 자녀들에게나 배우자에게 혈기를 부리는 부모 있다면 율법은 잘 지켜요. 율법은 열심히 해요. 그런데 세 번째 줄부터 그런 모습이 가정에 있다든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런 마음들이 나타난다면 율법은 잘 지켜서 의로운 것 같은데 삶의 열매로 오면 그렇지 않다.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원수를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우리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 로뎀의 식구들 안에 우리 그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근간으로 해서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충성도 하고 주님께 예배도 하고. 아멘. 그런 마음들을 갖기 시작할 때 그런 소중한 축복이 있는 가문이 되고 그런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도 되고 그런 우리들의 모든 소중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근데 받은 것이 나는 없어서 나는 줄 게 없어요. 우리 그렇게 단호하게 끊지 말고 받은 것이 그냥 단순히 물질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도움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안에 한 가족된 우리들은요, 주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대상을 주님께만 나누자 이런 마음들만 갖지 마시고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부모든 배우자든 사랑하는 자녀들이든 사랑하는 교우들이든 우리 모두가 그 마음 갖고 우리 주의 사랑을 나누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한 가지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신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야구 못하는 농구 선수, 야구 못하는 야구 선수인데 농구 선수라고 했는데 야구 못하는 야구 선수 보셨어요? 농구 못하는 농구 선수 보셨냐고요? 보셨어요? 운전 못하는 운전사 보셨냐고요? 없어요. 이 목사님 어느 날 이 간증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아주 그냥 통곡하면서 이 마지막 한 줄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사랑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없습니다. 진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면 사랑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입었는데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아주 통곡하면서 성도들 향해서 설교하신 내용을 들은 적이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 목사님은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나는 주님 안에서 죽지 않아서 그렇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죽지 않아서 그렇다. 십자가의 정과 욕을 못 받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율법적으로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교인인데 직분도 있는데, 그런데 사랑을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의 결론은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은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수만 명 모이는 성도들한테 당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이 여기서도 사랑 안 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받은 것이 없어서 그들에게 그렇게 함부로 대하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들을 향해서 막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그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어떤 욕에도 지면 안 됩니다. 자꾸 나누라는 거야. 자꾸 사랑하라는 거야. 자꾸 섬기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처음 방문하신 분도 계시네요. 전화 주신 분도 계신 것 같고, 여러분들의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거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교우들, 내 사랑하는 배우자, 내 사랑하는 부모에게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으로 그 빛을 지은 자로서 우리 그 빛을 갚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 되길 바라요. 사랑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지 말고 사랑 잘하는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그 사랑에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이 부찬양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하고 싶은 찬양이 하나가 있어요. 이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보네포 목사님이 히틀러의 그 엄청난 핍박과 고통 속에서 견디다가 저항하다가 마지막 순교를 당한 목사님이시죠. 이 목사님이 그 히틀러는, 독일인들에게 히틀러는요 원수 이상이에요. 우리 선조들이 생각할 때 일본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이야기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상황인데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난 오늘도 살아가리라,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 사랑으로 중보하리라, 그러면서 이 땅에 평화가 다시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가사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찬양을 한번 부르기를 원하는데, 저는 이 찬양 함께 잠깐 부르면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성찬 받기 전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이 찬양 한번 먼저 부르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고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